11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신 후에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곳을 떠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를 보낸 그들과 만남으로부터 11장은 이제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묻는 그 질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2절, 11장 2절, 3절, 4절 외에는 온통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가 다. 그렇다면 10장에 이어서 1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 10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것과도 같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어떠한 곳인지,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떠한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되고 정말 채찍질 당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곳. 왜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 지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로만 하고 행하는 거는 그 밑에 사람들이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위해서 무단히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의 능력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밑에 사람들에게 말로만 지시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요,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말로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빈틈이 있어서 모를까봐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요, 너희가 맞닥뜨려지는 그 환경은 아무리 세상 여인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 내가 아예 그냥 대놓고선 칭찬을 할게.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무엇으로 봤을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앞서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은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말씀으로만 얘기했지만 이제 오신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 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실물을 보면서 실제의 그 형상을 보고서 선포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이 땅에 없다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선지자 가정에 보내면 선지자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사장 가정에 보내면 제사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시면 그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이라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한계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삭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내 조부의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진실로 믿고서 고백하는 것까지, 믿음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이 고백, 이 믿음은 누구에게 허락되나? 공평하다는 것.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고 물론 더 확률은 많지요.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어지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모태신앙인들의 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자마자 토라를 듣고
눈 뜨자마자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 판치고 있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태어나서부터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토라를 읽어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훨씬 쉽다고 그 환경이 100% 그 사람에게 적용돼서 훨씬 쉬운 것으로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갔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메시아상하고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하고 구원주 예수하고는 너무 갭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서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누구 보러 나갔지? 지금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하지만 천국에서는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겨우 천국에 간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천국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 또 천국에도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보다라는 거는요, 지금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지 밖에서는 비교 불가지요. 밖에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누구나 다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역할로 하나님께서 너는 물로 세례를 줘라,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침 받은 세례 요한이 그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한 게 귀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안 했다면 세례 요한은 더 많이 어려웠겠지. 아예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증거해야 되는, 너희가 복음을 외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대상은 아무리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래도 장로래도 권사래도 그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떤지 알아요? 그 상황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세례 요한과도 같은, 바리새인과도 같은, 구구절절히 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러는 서기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는 거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예정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고 안 하고는 영원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무리 천국을 누리고 싶고 하고 싶다 그래도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천국을 가고 싶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순종하지 않으면 그 천국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도 침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갓난아기로 오셨지요. 순종하심으로 30살이 됐지요.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시험을 당하셨지요. 지금 사역을 하시지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지요. 제자들을 세우시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 아직 이 예수님은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기도함으로. 왜냐하면 자기만 의지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거를 마음에 결정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것은. 왜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게끔 그 하는 방법을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기에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실제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가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침노하고 뺏으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거는요, 거저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침노하고 빼앗는 거는 누군가가 어떻게 지금 그 바깥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막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바깥에서는 막 힘들게 데려와가지고는 들어가려는 사람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침노해야 되는, 이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고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천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뚫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지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왜냐하면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너희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 그렇다면 오리라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귀 있는 사람은 들어. 얼마나 더 얘기해야 돼? 귀 있는 사람은 들어. 그런데 너희 귀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 이 세대를 내가 무엇이라 비유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 비유는 지금 아이가 뭐 천국을 알고, 이거 뒤에 내용하고는 또 이 아이 비유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여기서는 애들이 막 소꿉장난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자기 일에만 열중하잖아요. 애들이요, 뭘 하자 그러면 괜찮은 애들은 너가 엄마 역할래, 내가 딸 역할 할게, 뭐 이렇게 하든지 뭘 같이 나누는데, 고집스러운 애들,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애들은요, 나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자기는 그거 하고, 쟤는 제대로 소꿉놀이하고 얘는 얘대로 소꿉놀이.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야야야 우리 피리 불면서 춤추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춤을 안 추는 거. 그러면 이쪽에 애가 야 그러면 우리가 슬피 울자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다는 거. 누가 무엇을 얘기할 때 같이 호응하고 같이 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제자들, 이 땅에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어떠한 대상들이라면 말씀을 해도 귀가 있어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요동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너 피리 불든지 너 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소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모든 사역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들을 봤을 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에는 또 앞선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얼마나 경건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인애와 긍휼이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때는 또 뭐라 그래요? 저거 아주 먹기를 탐하고 아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 너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은 듣지도 않고 요동치도, 그 마음에 요동치도 않고 말씀을 전하면 비방하는 데는 앞장선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그 예를 설명하는데, 어떠한 예냐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가버나움이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 그 가운데 많은 이적들과 권능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우리들은 지금 그러잖아. 내가 그때 예수님 옆 동네에 살았으면 얼마나 내가 잘 믿었을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아니야. 고라신,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준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이 준 자는 많이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심판을 똑같이 당해요. 지옥에서도 이 세상에서 악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고, 악을 조금 행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래도 견디기가 쉽다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너 어디까지 높아질 건데? 너 만약에 계속 높아진다면 너 음부, 지옥 밑에까지 너 낮아질 거야? 만약에 내가 가버나움, 정말 내가 활동하는 이 동네라고 내가 많은 권능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 이적을 내가 소돔 땅에서 베풀었다면 아마 소돔의 그 성이 오늘까지 존재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많이 이게 패역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 베푼다고 믿지 않아요. 야, 죽었다가 살아나봐. 죽었다가 내가 그럼 믿을게. 이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죽이려고 그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사람들이 작당을 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요, 어떠한 보여지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만 변하게, 말씀으로만 믿고, 말씀 안에서만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창조함으로, 사람을 손으로 빚어 만드심으로 이 세상을 다 선물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성취, 이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들으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의지로 영접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난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정상이에요. 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진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 장난감 사줄게. 뭐가 갖고 싶어? 자동차? 미니카? 이런 걸 이제 약속할 때마다 매일 사주는 거예요. 아빠가 뭐 사줄까? 아빠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말하는 것마다 아빠가 다 지킨대 봐요. 그럼 그 다음 약속도 아빠하고 약속을 할 때 아빠가 지켜줄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빠 안 사줄 거지요? 안 사줄 거지. 이거는 아빠에 대한 신뢰와 예의가 아니에요. 아빠가 나의 인생 가운데 늘 약속을 지켰다면 또 한 번의 약속도 아빠가 지켜줄 것을 믿는 그 믿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저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말로써 계속 하나님에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25절.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내가 이들에게 이적과 권능을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와, 안 믿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내며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따지거나 막 그거를 의심하면서 캐고 내 지혜를 믿으면서 나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만 못 믿어,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월등하게 생각하고 우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아, 그러셨군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요, 이 앞에서 뭐 아이들이 시장에서 피리 불고 그 분위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믿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믿어요.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은 세상에 가장 믿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다가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이거를 지금 비교하면서 비유하는 내용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뭐 애가 뭐 고집이 세다, 뭐 애는 뭐 자기만 한다, 이런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엄마만 의지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아, 아버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하셨군요. 내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게끔. 그래서 나를 보고서 겉모습으로만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누구까지도 실족할 수 있는 상황, 세례요한까지도 실족할 수 있는 상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는 상황, 보여지는 환경과 보여지는 모든 상황, 은사로는 다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군요. 이것이 아버지의 오름입니다. 이것을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에 지금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내서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랬을 때 방법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제시해 줬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좋으니까 그냥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오셔가지고 보는데 아, 은사를 준다고 환경이 좋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정말 말씀을 믿는 마음만, 이 말씀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에게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진 않아요. 그것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만 아빠만 붙잡고서 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군요. 옳소이다. 26절 한번 같이 26절 27절 읽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세상에서 배워온 자기의 지식대로, 그 지혜대로 예수를 생각하면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 많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면 그 말씀이 지금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이 예수만 믿으면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수께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봐도요, 정말 왜 예수님 저렇게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니 조금 멋있으면 내가 믿을 텐데, 아니 좀 가문이라도 좋으면, 아니 학벌이라도 좀 괜찮아요. 난 정말, 난 예수님 저렇게 생겨서 난 너무 힘들다. 대화가 안 돼. 왜 예수님은 시장 용어를 사용해? 격이 안 맞아. 아니 다니는 거 보니까 죄인들하고 세리하고만 다니네. 막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 잘난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그것으로 실족당할 수 있는 평균치, 없는 자는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만날 수 있는 평균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아버지,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 예수님 누구예요? 나만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자.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것을 소원하는, 하나가 될, 나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 자.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를 차별해서 계산해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 사랑을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겉의 외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 사랑 철철 넘치는 이 진실된 이 성품만 진실함으로 받아들여서 나 쟤하고 친해지고 싶어.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 쟤하고 하나 되고 싶어. 그 소원.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말씀의 성취 메시아를 진리된, 은혜된 사랑 많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다른 계시 아니에요. 나 뭐 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뭐 봤다는 무엇을 더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더 해석해 주는 거지, 말씀 따로 가가지고 그것을 따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떠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옆에서 한 형상이 그 아들을 쳐다보는 그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는 없어요. 오직 계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삶 속에서는 그거는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모든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실족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누구를 보는 계시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보는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대상은 바리새인, 서기관, 은사자들, 목회자들, 그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어. 그런데 외모에, 어떠한 환경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내 사랑 받아서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된 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부를, 너무 잘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 한번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여자와 남자가 지금 다 뭘 받을 수밖에 없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누구는 그래. 그럼 난 애기 안 낳으면 수고 안 하겠다? 애기 안 낳고서 당하는 그 고통의 수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를 통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정말 저주같이 보이는 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러한 수고, 그 수고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어렵게 힘든 수고를 하는 거, 그 수고 나에게 맡겨. 너 남편, 너 자식들, 너 처자식들 먹이려고 땀을 흘리는 이 수고 다 나한테 맡겨. 이거는요, 지금요, 인류 전체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류 전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 같은 이 선언을 받은 인류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그 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수고에서 벗어나. 그 수고를 나한테 다 맡겨. 그 수고를 다 나한테 맡겨. 남편도 아이들도 키울 때 그것을 너희가 다 그 짐을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할게. 너 내가 안 먹여 살리면 내 처자식 어떻게 먹지? 걱정하지 마. 너 그것도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 감당할 힘 다 줄게. 주님께서 지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제 뱀이 저주받고 그 다음에 이 아픔, 수고, 고통의 저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결국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모든 이유, 그래서 안식일이 나오는 거야. 안식일. 진정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 진정코 예수님이 인생들 인류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 이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것은 쉼이라는 거예요. 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멍에는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멍에일지라도 그 멍에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 아무리 무거워도 절대 무겁지 않은. 여러분들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막 어떨 때는 이 애기가요 5kg 10kg 막 자라나면요, 막 나이가 먹으면 어렸을 때 그 3.4kg 그때 안았던 그 느낌으로 계속 안고 다니는데 애는 벌써 10kg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신혼 때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무거워요? 절대 안 무거워. 근데 왜 더 말랐는데 더 가벼워졌는데도 왜 무거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떠한 짐도 가벼운 게 이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진리예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뭐가 쉼을 얻는다고 혹시 눈치채셨어요? 뭐가 쉼을 얻는데요? 너희 마음이. 이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 동료들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그들 때문에 지는 이 짐이 절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일단 가벼워요. 1차적으로는 나 혼자 지지 않고 주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볍고요. 혹시나 내가 지는 짐도 무거울 수 있지만 사랑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배운 거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랑 많으신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나갈 때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목욕탕에 아빠와 아들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아빠가 얘야 시원하다 들어와봐. 그래서 애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빠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 그러냐고. 근데 나이가 들면요, 같이 그 온탕에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시원함이 뭔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빠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더 넓어졌다는 거지요. 절대 짐은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 지셨을 때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짐을 내가 기꺼이 진다. 내가 기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예수님께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정신 이상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고통쯤은 내가 감당한다고,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내 친구, 형제, 이들과 영원한 저 천국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반열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비록 짐이 무겁고 수고롭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이 짐이 내 멍에 이 짐이 쉽고 내 짐이 가볍다는 것. 진정한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같이 아버지 안에서 쉬자는 거예요. 같이 쉬자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쉼 가운데 이제는 12장에서 안식일 뭐 여러 가지 사건은 나와요. 내 진정한 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13장부터는 천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영원히 같이 쉬자는 거예요. 마태복음이요, 참 다른 성경도 또 보면 또 더 깊어지고 또 더 깊어지겠지요. 지난번에는 못 봤던 말씀들인데 계속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하고 싶어요? 전체를 다 보니까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자꾸만 반복해서 보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잠깐 오셔서, 마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왕으로서 영혼을 쉬시고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라. 그래서 천국 복음밖에 없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전체가 천국뿐이에요. 왜요? 천국 가면 뭐 하는데요?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님과 영원히 쉬는 것. 그 안식을 믿음으로만,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마세요.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안 믿었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떼쓰세요. 매일매일 그냥 정해놓고 떼쓰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나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성령을 주리라. 성령만 받으면 다 끝나요. 성령만 받으면. 성령 받아 이 영원한 쉼을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